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좋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와 또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가수는 노래로, 또 수영 선수는 수영 실력으로, 축구 선수는 축구 실력으로 삽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목구어 맹자 선생께서 제나라 선왕에게 한 말입니다. 연목구어, 우리나라에는 그걸 변경시켜가지고 상산구어, 나무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또는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맹자 선생께서 왕도 정치를 계획하고 그 제나라의 선왕을 찾아갔습니다. 선왕이 그것을 거절하며, 오히려 선왕은 통일주의, 폭력 정치, 맹자의 왕도 정치를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헤어지면서 연목구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가야지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동료, 아주 유명한 동료입니다. 반달 할아버지, 낮에 나온 반달 할아버지 윤거경 동료 작가가 일제시대부터 지금 시대까지 많은 동료를 썼습니다. 윤거경 동료 작가는 반달, 설날, 깨꼬리, 옥토끼, 까치설날, 고기잡이, 우산셋, 고드름, 따오기, 많은 동료들은 거기다가 윤거경 동료 작가가 썼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려면 바다로 가든지 강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각자 직장도, 직업도, 달란트도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도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방법.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의 예언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도 여러 군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계획주의 신앙, 우리 개신교의 모토도 오직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교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하고, 물론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무가 자라고, 믿음으로 꽃이 피고, 믿음으로 열매가 맺히고, 믿음으로 축복이 다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고,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이 빠지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하는 일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선교하는 것도 믿음으로, 모든 것은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삽시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 하면은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믿음의 뿌리라, 믿음의 근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 마음, 우리 삶에 일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아브라함 하면은 축복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축복하면 아브라함.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온 축복을 다 받았어요. 신약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잘되는 하는 사람 잘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 못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는 일들이 번성하고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보면은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의로 우리가 의가 되어지고 아브라함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9절은 참 좋은 말씀인데 꼭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다면은, 너희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삭개오한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축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은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4절 보면은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바로 14절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여기 반드시란 말이 있고 이것은 꼭 이루어질 것. 또 다른 복음서나 보면 진실로 진실로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반드시 그리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거 두 번씩이나 이야기한 것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한 번에 가서 소개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두 번 말하고 있고, 또 이 복은 먼저 첫 번째 복 준다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육신에 속한 복을 주시고, 또 과거에 이미 받은 복, 앞으로 미래에 받을 복, 또 땅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 눈에 보이는 복, 모든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맹세하여 이르시되, 맹세한다는 말은 대개 원수를 갚을 때 맹세합니다. 억울하게 부모님 돌아가셨거나 억울한 일을 다녔으면 일을 갈면서 보복을,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데도 물론 쓰겠지만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는, 맹세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오늘 본문 조금 밑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반드시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 보내주시기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맹세하면서 약속하셨고 맹세하면서 보정해 주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거짓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벌써 4천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5천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우리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 이거는 몇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고 앞으로 적용되고 영원히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지런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지런한 믿음. 부지런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지런했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부지런하다. 그냥 동일하다 그러는 것은 아브라함이 부지런한 것처럼 우리도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같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로 말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12절에 보면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거나 게으르지 않고 같은 말이잖아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믿음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게으르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에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말씀 선종하는 일에 부지런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물론 땅에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나아요. 저는 어릴 때 이 가을에 되면은 우리 동네 뒷산에 밤나무가 많아요. 밤나무도 주인 없는 밤나무, 산밤나무 많아요. 그 밤주스러 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늦게 가면은 다 죽고 없어요. 아침 일찍 가서 밤을 주워오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일찍 일어나서 주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도 늦게 일어난 새는 먹이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는 먹이를 찾지만은 늦게 일어난 새는 먹이를 못 찾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보다 훨씬 낫어. 아니 반드시 부지런한 사람이 앞섭니다. 그런데 부지런해도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 그렇게 부지런해요. 새벽별 보기운동, 새벽 어두울 때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밤늦 캄캄할 때까지 일을 부지런했는데 왜 못 사느냐. 못 사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부지런하되 남을 해치는 일에 부지런하고 나쁜 일 하는데 부지런하고 악한 일 하는데 소매치기 하는데 도둑질 하는데 거짓말 하는데 험담하는 일에 싸우는 일에 이런 못된 곳에 부지런하면 그 사람은 빨리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에는 부지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믿음의 일에 좋은 일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형제를 잘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이런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데 선한 일에 부지런하면은 사실은 공부도 부지런히 잘하고 사업도 모든 일에도 부지런하면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하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소망의 삶을,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두 75세 부름을 하던 아브라함 그 가족이 그때는 사실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장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나갔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나 작은 소망에도 큰 소망, 풍성한 소망, 희미한 소망에도 확실한 소망,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방황하다가 조금이라도 소망이, 교회에 나오면 소망이 있을까 해서 나왔는데 희미한 마음으로 나왔지만은 확실한 소망, 큰 소망, 풍성한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소망이 없던 사람도 교회에 나오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소망 가진 사람은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소망이 풍성한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땅에 살 때 물질도 풍성하고 인맥도 풍성하고 다른 것이 풍성하게 많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소망이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소망에 대한 찬송이 참 많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또 91장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 참 소망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래 참음의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은 이같이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오래 참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75세 부름받고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었어야 비로소 아들을 주신 겁니다. 25년을 참았습니다.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내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음과 인내의 본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그리고 이 참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과 고통 속에 참지만은 장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라보고 참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 가진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 이런 인내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참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충청도 청주에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우물 파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언제 한 번은 그래요. 그분은 가는 데마다 우물 파면은 우물이 반드시 나오고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물 파다가 물이 안 나와서 실패하는 수가 많은데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래서 많은 곳에 나가서 지하수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에게 물을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잘 성공합니까? 간단하다라는 거 뭐냐면은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옮겨버리고, 조금 파다가 옮기고, 파다가 옮기고, 그렇게 하면은 1000번, 10,000번 파도 우물 제대로 못 팝니다. 그러나 한번 물을 팠다 그러면, 우물 팠다 그러면은 물 나올 때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네 번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는 자 되는 믿음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본받는 자, 모델 신앙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델 신앙, 본받는 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럼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고, 에베소 5장에 보면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형제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예수 잘 믿는 사람 본받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로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는 자의 모델 신앙이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모델 신앙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믿음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그 초믿음을 후배 믿음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초신자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서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모델 신앙의 본입니다. 하나님은 모델 신앙 케이스에 언제든지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걸 이제 군대 용어로는 시범 케이스라고 말합니다. 군대에서 다 잘못하면은 잘못한 사람 다 때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만 딱 시범 케이스로 때리면은 다른 사람 겁이 내서 그 다음에 그걸 나쁜이 못하게 됩니다. 상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 시범 케이스로 다 잘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시범 케이스로 상을 주고 매를 때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이 모델 신앙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하는데 10사람이 암이 걸려가 기도하는데 그 중에 기도해가지고 낫는 사람은 한두 사람 나아요. 왜냐하면 모델 신앙이에요. 기도해서 병 낫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모델 신앙이 아니고 따라가는 신앙은 기도해도 안 낫는다. 그런 거예요. 나쁜 짓 해도 난 안 맞았다. 왜냐하면 시범 케이스로 안 걸리기 때문에. 그러나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은 그 사람은 딱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모델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자국 먼저 가야 돼요. 그러면은 모델 신앙,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고 선한이라고 봉사이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짝 먼저 가면은 모델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이것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 몸이 아프고 큰 문제가 있고 나면은 모델 신앙으로 나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뒤따라가면 안 돼요. 모델 신앙은 다른 사람보다도 한 걸음만 더 앞서면은 한 발짝 더 앞서면은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보다도 5분 더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다른 사람보다 한 장 더 읽고 모델 신앙으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경에 기록했고 우리가 본을 받도록 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모델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을 따라서 나오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구체적인 믿음 이루어 나가면 아브라함 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지런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풍성합시다.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봅시다. 아브라함처럼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하고 헌금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건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처럼 사랑하셔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아버지 집에 나와 믿음으로 충성껏 예배하고 아브라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11조 예물, 감사헌금, 또 각종 기도 제목 묶어서 각종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믿음으로 준비하고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들어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간절한 소원 다 보셔서